이제 앞으로 4번은 구약 2번, 신약 2번, 구약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39권의 정경이 됐는가, 신약이 어떻게 27권의 정경이 됐는가를 다루는데, 일단 2번씩 하니까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개괄적인, 배경적인 것을 좀 쭉 다루고, 2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정경화가 됐는가를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어떻게 좀 애매하게 잘렸는데 오늘이 이제 구약 개론적인 부분, 정경화의 개론적인 부분하고 다음 시간에 구약 조금 자세하게 정경화하고 신약 개론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이제 개요 부분입니다. 거기 줄쳐놓은 부분을 먼저 보시면 어느 책을 구약 혹은 신약의 정경으로 삼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박창환 교수 책도 소개를 처음 첫 시간에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된다. 정리가 잘 돼 있지만 비평주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제가 이제 넣어놓은 이분 글들을 읽으시면 기본 입장이 비평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들이 정경으로 선택됐느냐, 그럴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백위스라고 하는 분이 뭐 박창환 교수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 비평주의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그게 오래됐느냐 또는 정보를 제공하느냐, 유익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읽고 높게 평가하느냐, 이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구약 정경 같은 경우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써 있는 책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나 에스더서에는 아람어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들을 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리스 책, 성경의 영감과 정경에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정경의 기준은 결국은 추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회의나 결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서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구약 정경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기준으로 선택했다.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없다 보니까 뒤집어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언어는 늘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도 구약은 시대가 훨씬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히브리어와 후기 히브리어가 달라요. 문법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문서들을 연구하면서 문법적인 부분들이 새롭게 발견되니까 계속 히브리어 문법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법책이 처음부터 딱 있어서 여기에는 우리가 영어 배우듯이 뭐 I에는 M이고 he에는 is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 보니까 이게 I에는 M을 붙이는구나. he에는 is를 붙이는구나. 이렇게 거꾸로 추적하면서 내용을 정리한 게 문법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정경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이제 가까운 게 신약이니까 신약 정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은 대부분 사도들이나 사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 썼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약 정경 기준으로 이제 제시되는 첫 번째, 헤리스 책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약에다 적용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구약 정경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주로 썼다. 근데 실제로 구약 성경을 선지자들만 쓰진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시편, 다윗이 선지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선지자인가요? 아니에요. 다니엘도 우리한테는 선지서에 들어가지만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서에 안 들어가요, 다니엘서는. 그런 식으로 추론해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그걸 절대적인 걸로 제시할 수는 없다 하는 걸 우선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많이 읽혀졌다. 근데 예를 들면 바나바 서신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읽혀졌어요. 그런데도 정경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얼마나 뭐라 그러나
유행하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느냐도 정경 선택의 기준은 아니다. 정경 선택의 유일한 기준은 뭐냐? 그 내용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느냐가 정경에 있어서 정경을 우리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 5강 제일 끝에도 역시 같은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책들, 아까 제가 5권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5권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기 굵은 글씨 보시면 구약 성서에 속하는 책들이 성서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어떤 46페이지요. 어떤 회의나 교회의 어떤 위원회의 결정이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말을 한 사람 박창환 교수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추론하기로는 박창환 교수도 자기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자기가 그 책을 다 쓴 게 아니고 편집한 거예요.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하면서 이걸 조화를 못 시켰어. 그래서 어디서는 선택했다, 결정했다 그러고 뒤에 가선 선택한 게 아니고 결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서로 이렇게 섞여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집에 이제 그걸 보면 이분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 얘기는 저기서 가져오고 저 얘기는 여기서 가져오고 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정경이 처음 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가 있으면 예. 바나바가 진짜 썼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는. 해? 예. 아,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구나. 예. 이제 위경의 경우는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외경의 경우는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신약 외경 중에 베드로 복음서가 있어요. 그거는 베드로가 안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바나바의 경우는 바나바의 서신을 바나바가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거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기다 아니다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애매하죠. 예. 근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누가 썼는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입장이 크게 두 개예요. 바울이 썼다. 또는 그냥 바울 이외에 누군가가 썼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운데 설교하실 때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분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분인 거예요. 근데 저는 히브리서 설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쓴 건 아닌 거예요. 기록자, 기자, 시편 기자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마 아볼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지만 이것도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볼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설교할 때 히브리서 얘기하면서 아볼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때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고 분명한 건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이렇게 좀 시각이 들어가 있으면 저는 늘 얘기할 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덧붙여요, 항상. 그건 내 생각인 거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나는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신학과 성경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요럴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나만의 독단적인 거면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는 사도행전도 뭐 누가냐? 아니. 사도행전은 기본적으로 누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주의에서 누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항상 같이 상권학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Luke Acts 그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누가행전 이렇게 불러요. 누가복음하고 중간에 요한복음이 들어가긴 하지만 누가복음이 상권, 대하드라마 1막, 사도행전이 2막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같이 다뤄집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을 누가라고 안 해요. 모른다 그랬어요. 누가 썼는지.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한 흐름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정경의 첫 출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정경에 들어가는 내용들,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부분들은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서를 읽어줬다 그래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 있죠. 그 언약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언약의 책 이렇게 부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그 내용은 고스란히 출애굽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적인 부분이 이제 출연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세가 읽어준 언약서라든가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된 책, 그 대부분 신명기라고 보거든요. 또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 갖고 와서 읽어줬다. 이럴 때부터 이런 책들은 다 정경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지적했지만 AD 주후 90년 또는 100년 어간에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이 결정됐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정경이 없었단 얘기잖아요. 근데 이미 이 내용들을 보면 그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용어는 사용이 정경이라는 용어가 안 사용됐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미 인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첫 출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모세 오경의 경우는 이건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몇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죠. 물론 책에 이렇게 부분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오경, 율법서 또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렇죠? 욥기부터 해가지고 전도서까지 시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39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우리랑 다르게 돼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 모세오경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네빔, 선지서, 그 다음에 케투빔, 성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 네빔 안에 역사서와 선지서가 다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 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룻기 이런 거 역사서에 안 들어. 우리한테는 역사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사사기 뒤에 룻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룻기는 성문서에 따로 들어가요. 그건 이제 성문서는 우리 시가서하고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시가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케투빔은 거룩한 책들, 거룩한 성자에다 성문서, 거룩한 책들, 거룩한 기록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요 순서대로 구약 정경이 형성되지 않았겠느냐. 시기적으로 볼 때도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시기적으로 제일 앞이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라고 불리는 역사서와 선지서가 형성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성문서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보통 구약 성경의 정경의 결정 순서라고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의 그런 성경 구분과 순서는 라틴어 성경 불가타 그리고 그 이전에 70인경의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70인경은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주제별로 순서를 재편집했어요. 시대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요. 완전히 시대별로는 아니지만 시대도, 그러니까 시대와 주제가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물론 그 이제 두란노에서 연대기 성경이라고 나왔죠. 그건 이제 시대별로 다시 편집해 놓은 거, 이게 연대기 성경이라고 있어요. 예. 아니 처음에 읽은 거 헷갈리고. 예, 그렇죠. 시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근데 히브리 성경은 그게 다르게 돼 있고 그 배열이라고 그래요. 순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나오고 요 배열이 그 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인경, 우리가 보는 성경과 같은 순서를 가지고 있는 70인경이 히브리 성경에는 성문서에 들어있는 룻기를 사사기 뒤에 집어넣은 것은 시대가 같기 때문이에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사사시대 끝에 룻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역사서 해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시대 순이에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귀환,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 얘기, 에스더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기는 역사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역대기는 성문서에 들어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제일 끝에 뭐가 나와요? 말라기가 나오죠. 히브리 성경은 제일 끝에 역대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70인경으로 보면 말라기가 뭘로 끝나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바라보게 하고 조금 더 쉽게 신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야를 제공한다면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로 끝나요. 역대기 제일 끝에 뭐 어떻게 끝납니까?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에겐 구약이 아니죠. 그냥 그들의 성경을 볼 때, 아,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나 보다 하는 기대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져요. 이게 전혀 달라요. 시대에 그렇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산 사람들은 그래도 인정을 좀 하겠네요. 그래도 그 시대에 살았을 때 뭐를 인정을? 그 말씀을 나름. 그러니까 이제 책이 그렇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뒤에 이게 완성이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됐습니까? 아니, 그때 시대에. 그러니까 이 뒤에도 나오지만 저는 제 입장은 에스라 시대에 거의 정경이 결집되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그러나 이제 히브리 성경의 형태로 토라, 네빔, 케투빔의 형태로 거의 정리가 됐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거의 비슷한 시대예요. 거의 비슷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로 끝나니까 요 다음은 뭘까? 기대를 갖게. 왕이 드디어 풀려났어. 그럼 아마 돌려보내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요런 기대를 하게끔 성경이 그렇게 아예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 뭐 마블 코믹스 같은 거 보면 어벤져스 그런 거 보면 끝에 그 쿠키 영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영화 다 끝난 다음에 안 보시면 잘 모를 텐데 이제 그 다음 만들어낼 영화에 대한 힌트 같은 게 살짝 나온다고요. 끝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서 내용이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휴지 좀 주세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순서에 따라 보는 것과 히브리 성경에 되어 있는 순서로 보는 것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룻기를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그 예를 계속 들어볼게요. 룻기는 성문서에 들어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잠언 뒤에 나와요. 우린 잠언 다음 욥기 잠언 시편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온다고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유가 있어요. 잠언은 무슨 얘기로 끝나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로 끝나요. 그 뒤에 룻기가 나오는 것은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룻기 다음에 나오는 게 아가예요. 그러니까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가 그 배열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원래 히브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열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냥 연대순, 주제순으로 다 해버렸어요.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아니 70인경부터 그렇게 나온 거라니까 그 순서가. 완전히? 예. 지금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그 70인경에서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게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서 영어 성경으로
뭐 중국어 성경으로 우리나라 성경을 그 순서를 다 그대로 따라가요. 아, 그러니까 이 순서는 70인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연구한다고 할 때는 히브리 성경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돼 있고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그냥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중에 뭐가 중요해요? 똑같아요, 다. 그냥 네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수로 나누면 그냥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지만 히브리 성경의 구성과 배열을 볼 때는 이렇게 쭉쭉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일 밑에 모세오경, 그 위에 조금 더 작게 선지서, 그 위에 성문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구약 전체의 기초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의 그 시각 속에서 역사서도 쓰여지는 거고 선지서도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도 우리는 역사서지만 히브리 성경에서 역사서는 역사서라고 안 하고 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39권, 24권, 22권 했는데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들어가는 책은 똑같아요. 근데 권수를 다르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오경 5권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우리는 몇 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 12권이니까 12에다가 넷을 더하면 16권이죠. 그런데 거기에 히브리 성경은 역사서까지 선지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면 12개를 더 더해야 돼요. 그러면 개수가 많아지죠. 근데 히브리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선지서는 둘로 나눠져요.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예요. 대수로 안 나죠. 대수 아니에요. 전기 선지서가 역사서예요. 후기 선지서가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기 선지서 몇 권이냐? 4권이에요. 어떻게 4권이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가 1권, 열왕기 상하가 1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2권이 빠지죠. 39권에서. 그렇게 4권. 선지서 4권이에요. 어떻게 4권이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선지가 1권이에요. 12소선지서를 1권으로 취급해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또 11권이 또 빠지죠. 다니엘 여기 선지서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총 선지서가 네빔이 8권이에요. 그럼 5권, 8권이니까 13권이죠. 그 다음에 성문서도 순서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욥기, 잠언, 시편이잖아요. 히브리 성경이 시편, 욥기예요. 시편하고 욥기가 순서가 달라요. 시편, 욥기, 잠언, 그 다음에 그거를 룻기인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메길로트라고 그래요. 메길로트라고 해가지고 짧은 책 5권. 요건 절기마다 읽는 절기가 달라요. 룻기, 아가서, 그 다음에 에스더서,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지? 전도서인가 보다. 전도서. 그렇게 5권이 들어가고 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원래 1권이에요. 우린 따로 돼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1권, 그 다음에 다니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 역대기도 상하가 아니고 1권이에요. 그냥 역대기예요. 이게 왜 상하로 나눠지느냐? 지난번 때 제가 펜타튜크 말씀드렸죠. 까먹었어. 감사합니다. 까먹으셔서. 영어로 오경을 펜타튜크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펜타는 5예요. 5라는 뜻이에요. 튜크는 튜코스 해서 상자예요. 그러니까 펜타튜크는 어원상 5상자라는 뜻이에요. 모세오경이 왜 5상자냐?
책, 두루마리 책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보는 같은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은 창세기만 해도 한 상자 가득이에요. 창세기 넣는 한 상자, 출애굽기 한 상자. 그래서 모세오경을 책을 놓으려면 상자가 5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상자에 담을 수 있는 두루마리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세오경은 각각의 책들을 한 상자씩 넣어서 5개의 상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경을 가리키는 표현이 펜타튜크예요. 5상자예요. 근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도 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서 한 대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상하로 나눈 거예요. 원래는 한 권인데 분량이 많으니까 분류하고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하로. 사무엘도 그냥 사무엘서인데 상하. 열왕기도 그냥 열왕기인데 열왕기 상하. 역대기도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도 원래 한 권인데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70인경부터 책의 개수가 숫자가 확 늘어버린 거예요. 39권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24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세푸스는 22권이라고 얘기해요. 왜 2권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룻기는 사사기에 붙이고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에 붙여서 한 권으로 취급을 하니까 2권이 빠지니까 22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숫자는 39권, 24권, 22권 따로 얘기하지만 똑같아요. 들어가는 책은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계산 방법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는 말하자면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 오경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는가를 선지자의 시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서도 선지서에 집어넣는 거예요. 전선지서. 그러니까 후선지서는 이제 선지자들의 기록 자체를 다루는 거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기준이 기냐 짧으냐예요.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작으면 소선지서. 선지자 자체가 예를 들어 이사야는 대선지고 호세아는 소선지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호세아는 좀 비리비리하고 약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사사, 소사사 나누거든요. 그거는 기록이 많이 나오면은 대사사, 기록이 한 2-3절만 나오면 뭐 삼갈이나 이런 사람들 기록이 적기 때문에 소사사 부르는 거지, 중요성이라든지 뭐 능력이란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분량이에요. 분량에 따라서 대와 소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 연구할 때는 이제 이 소선지서를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12권을 한 권으로 보았을까? 이게 안양대인가 어디 교수님 김창대 교수가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읽는 것에 대한 그 연구를 모아서 책으로 썼는데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나 선지자들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책들이 기록이 되고, 이제 제가 이미 거의 얘기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5.2 보시면 42페이지에 유대교 경전을 타나크라고도 불러요.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 마소라 학자들이 만든 텍스트다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 줄여서 MT 이렇게도 부르고, 아까 말씀드린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 해갖고 BHS라고도 부르고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구약 성경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왜?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경전을 오래된 책이라 이미 낡아서 지나간 책이다라고 부르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 기독교만 연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교 학자들도 연구한다고요. 유대교 학자들도 구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주석도 내고 발표도 하는데, 우리가 구약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타나크라고 불러요. 보통 타나크는 토라의 T, 네빔의 N, 케투빔의 K 해고 TNK인데 TNK만 하면 발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A를 넣은 거예요.
나, 그래서 타낙, 뭐 타나크 또는 타낙 이렇게도 하는데 히브리어 안 배우셨다고 그랬죠? 그 히브리어도 발음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박사를 받고 오신 분이 권성달 교수님이라고 권성수 교수님 동생인데 그분이 이제 그 히브리어 교재에 써놓은 걸 보면 예, 지금 대전에 계신 그분 동생이에요. 권성달 교수님. 그분이 쓴 히브리어 교재를 보면 받침으로 들어가는 거는 라멧, 맴, 눈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리을, 미음, 기역만 받침이 돼요. 나머지는 다 을을 붙여요. 히브리어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은 알레프예요. 알레프. 근데 보통 알렙 이러거든요. 근데 프는 받침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알렙 그렇게 발음하면 틀려요. 알레프가 맞아요. 그러니까 리을, 미음, 비음만 받침으로 붙여요. 예루살렘, 렘, 뭐 코헨, 제사장 코헨은 니은, 헨, 그러니까 리을, 미음, 니은 세 개만 받침으로 붙여서 읽고 그 외에는 크, 트 이런 식으로 읽지 그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받침으로 쓰지 않아요. 그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타낙 이러면 안 되고 타나크가 맞는 발음이에요. 예, 리을, 미음, 니은 요 세 개만 받침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타나크라고 부르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예수님하고 비슷한 예수님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활동했던 유대인 학자가 이 구약 정경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 4개 소개해 놨어요. 첫째,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며 일정한 계시의 기간 동안에만 기록된 것이다. 즉 모세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 때까지 기록됐다. 이건 뭐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제 제일 끝이다. 그러니까 학개스가의 말라기도 거기에 들어가니까 모세오경이 기록된 모세 시대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기록된 역대기가 기록되는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시기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록된 거는 구약 정경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성서는 그 내용 자료에 거룩한 성경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격이다. 성격인데 못하네요. 거룩한 성격 때문에 일반적인 세속적 문헌과는 달라요. 구별되고 그것은 건드리기만 해도 손이 부정을 탄다. 이것도 이제 유대인들의 독특한 책이에요. 자, 이 책이 성경이에요. 그럼 내가 거룩한 성경을 만지면 거룩해질까요? 부정해질까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유대인들 사고에는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책을 만지면 더 부정해져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우리 손을 부정하게 하느냐라는 질문은 이 책이 정경이냐 아니냐. 부정하게 하면 정경이고 부정하게 안 하면 일반적인 책이다. 이런 제가 각 주에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랑 유대인들은 좀 사고방식, 뇌 구조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좀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해 보이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 문헌들을 보면. 셋째, 성경의 성서에 포함되는 책의 수는 제한돼 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요세푸스는 22권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24권. 우리는 39권이죠. 3927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구약 신약. 그 다음에 넷째, 단어 하나도 바꿔서는 안 된다. 영감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그 무호성, 축자 영감에 대한 그런 생각이 나오죠. 쉬운 성경 그런 의미가 이게 굳이 그 시대에 이건 쉬운 성경을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번역이 아니고. 쉬운 성경은 번역본이잖아요. 히브리 원본에서는 히브리 원문을 바꾸면 안 되죠. 알파벳을 바꿔버리면 다른 뜻이 되는데.
걸 그거는 바꾼 번역인 거죠. 번역은 다른 거죠. 사본 원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의 단문. 예. 번역하면 바꿀 수밖에 없죠. 언어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안 바꿔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만약에 요즘으로 하면 말을 같은 한문으로 우리는 옛날에는 한국어를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쉬운 걸로 또 풀어서 쓰면 이 자체가 풀어진 거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도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의 한문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거죠. 그 한문이 영감된 언어예요? 한문으로 쓴 그 글씨가 영감된 성경이에요? 아니잖아요. 한문도 번역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원본이에요. 원본, 히브리어 원문을 바꾸지 마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번역본이나 그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국말의 원문은 또 없잖아요. 그렇게 없죠. 따지면 다 번역본이에요. 번역이라고 말할 수 다 있겠구나.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어느 우리는 것,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엉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도 예를 들어서 개역 성경이 영감됐다가 엉터리예요. 번역본이지 영감에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정관념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이걸 거라고. 지금 이제 배우니까 예.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데 고정관념이 옛날에 그게 우리 한국의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정경이다. 익숙한 건데, 그건 정경이 아니. 그건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번역본은 그러니까 영감이 없다고요? 원본에만 영감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원본만 영감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영감이 없습니다. 원본만 영감이 됐고 무어하고 사본이나 번역본은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지만 조명을 해줘서 그 뜻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번역본을 우리가 무어하다, 영감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감은 기록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근데 목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을 어떤 땐 읽을 때 그냥 우리의 이성 그런 생각을 읽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어머 정말 이거는 성령 안에서 그게 영감이에요. 그게 아니 정감이 아니고 그게 조명이에요. 좀 영감이라고 많이 표현을 쓰지만 영감이라고 쓰면 안 되고 조명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알게 표현이에요. 하셨다. 우리는 깨우쳐 주셨다. 그냥 깨닫게 하셨다라고만 하지. 그게 조명이에요. 영감이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그냥 아유 영감은 좀- 쓸 때 받는 것이 영감이죠. 예, 영감은 처음 기록자들이 기록할 때만 영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영감을 쓰면 X예요. 땡이에요. 조명이 맞아요. 근데 우리 조명이라는 단어를 이게 신학 용어니까 별로 안 많이 안 그러니까 써. 그냥 깨우쳐 주셨다, 요즘 알게 하셨다, 알게 깨우쳐 주셨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영감을 주셨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조금 강하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 흔한 얘기로 뭘 말하기가 뭐 하니까 그냥 아유 참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깊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영적으로 말씀이 정말 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영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적인 용어의 영감이라고 쓸 수 있는데 네. 전문 용어에서 영감과 혼동되고 결국 그것이 성령의 영감 교리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거죠. 용어 자체. 예. 제가 여기 아프고 나서 처음 왔을 때 강의할 때 그것 때문에 한참 그 영감, 많이 그 장로님이 말씀하셔서. 그 왜 영감이라고 쓰면 안 되느냐,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정도까지 영감에 대한 개념이 교육이 안 돼 있구나.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쓰는 영감이라는 표현과 이 성령의 영감은 표현은 똑같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요. 용법도 전혀 달라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신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영감 쓰면 안 된다고 그러냐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예. 조금 뭔가 괴리감 예. 그런 그러니까 게 빨리 맞추셔야 돼, 거기에 대해. 예.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외경 가운데 에스드라 사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경에 에스라 3서, 4서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에스라가 에스드라 1서고 느헤미야가 에스드라 2서고 외경 에스드라 3서, 에스드라 4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경까지 포함해서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드라 4서에 보면 에스라가 환상받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외경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중간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느라고 구약 성경책이 다 없어져 버렸어. 다 없어져 버린 것을 에스라가 환상 가운데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불러주는 것을 조수들이 다 받아 써서 이 구약 성경 24권과 비밀스러운 책 70권을 썼다. 40일 동안에. 이런 주장을 해요. 이 에스드라 사서에서. 근데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70인경 소개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죠. 전설의 고향이죠. 그래서 70인경도 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유대인들의 책을 히브리어로 됐기 때문에 모두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도움을 받자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 왕이 알렉산드리아 통치자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 번역할 학자를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12 지파에서 지파당 72 나누기 12 하면 몇이에요? 한 4명인가요? 그러면 4 곱하기 12 하면 72가 돼요? 안 되잖아요. 48명밖에 안 되는데 6명인가 봐요. 6명. 다들 산수가 저처럼 산수가 다들 안 되시네. 그래서 각 지파별로 6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72명이 와서 70일 동안 각각 주어진 방에 72개의 방에 각각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했대요. 이게 이제 아리스테아 편지라고 하는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각자 번역을 했는데 70일 동안 번역해서 나와서 번역한 걸 비교해 봤더니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72명이 번역한 게 다 똑같아서 그걸 취합해가지고 만든 게 70인경. 원래는 72명인데 그냥 뒤에 우수립 떼고 그래서 70인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72명의 학자들이 70일 동안 각각 들어가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나와서 봤더니 다 똑같더라. 이거는 그런 번역의 영감 수준의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는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영어 아무리 쉬운 문장이라도 문장 하나 주고 번역해서 그럼 세 분이 다 똑같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70명이 똑같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70인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정하는 건 하나. 그쯤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경이 번역됐겠구나. 그 정도만 보지 72명, 71 모든 번역이 따로 했는데 일치했다 이런 건 우리가 인정을 안 해. 그건 전설의 고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40일 동안 구약성경 전체를 불러줘서 조수들이 받아 썼고 70권의 비밀스러운 책도 썼다. 이것도 전설의 고향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취합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에스라 시대의 구약 성경이 거의 완성되지 않았겠느냐. 딱 결정됐다, 완성됐다 이것까지는 모르지만 그쯤에 된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 제가 미리 다 설명을 드렸어요. 율법서 토라, 예언서 네빔,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는 모음의 쉐바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이게 약한 모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발음이 되고 어떤 경우는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빔 그러면 에 발음을 넣어서 읽으면 네빔, 이 에를 발음이 안 된다고 보면 느빔 이렇게 되는 거예요. N인데 거기 에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이게
이것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책을 쓰는 분마다 이것도 어떤 분은 네빔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느빔 하고 그렇게 발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케투빔도 케투빔, 저는 케투빔 쉐와를 발음해서 토라, 네빔, 케투빔 하는데 여기 이 박창환 교수는 느빔, 크투빔 이렇게 해서 쉐와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건데 이렇게 셋으로 나눠진다. 율법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4권. 후기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 선지서 1권. 그 다음에 성문서에는 시편, 잠언, 욥기. 이 순서가 욥기 시편이 아니고 이렇게 되네요. 시편, 잠언, 욥. 우리는 욥기, 시편, 잠언, 욥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왜냐하면 기록 시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로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모세보다 앞서요, 시기가. 욥기가 시대적으로는 모세 오경보다 앞서요. 창세기가 창조 때부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록은 모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시기로 보면 욥기가 제일 빠르다고 해야 돼요. 빨리 썼나 봐요. 시대가 빨라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욥기 시대를 따지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기에는 번제 이외에 다른 제사가 나오질 않아요. 모세 시대 이후라면 최소한 5개, 그렇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해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속죄제를 드린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욥기에는 죄사함을 위해서도 번제밖에 안 드려요. 그 얘기는 모세보다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기로 보면 욥기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마 70인경이 순서를 재배치하면서 시가서 제일 앞에 욥기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시편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다니엘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예. 욥이 썼다라고 옛날에는 성경이 그랬는데 목격자가 썼다고 그래. 욥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욥이 썼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욥기에. 우리는 욥이 쓴 걸로. 욥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욥기를 욥이 썼는지는 몰라요. 목격자라고 써있네. 그렇게 자세히 써놓고 거기 이제 욥이 거기 있었으니 그리고 이제 여기 목격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오나요? 욥기에 이 성경 책에 그 책에 예, 요즘 발간한 책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 교재에 나온다고 그러시는 줄 알고 아니, 그 욥기의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무조건 욥이 썼다고 그러는데 욥기는 그죠? 그러면은 저도 그전에는 그냥 여기는 저희가 목격자가 해놨는데 목격자고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가 써고 사도행전은 사도가 썼나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응. 이제 저기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가 썼는지 몰라요. 아니 근데 역대기도 누가 썼는지 모르고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욥이 썼고 또 사무엘 상하도 사무엘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몇백 년을 살아야 돼요. 사무엘 상하가 얘기하는 기간이 몇백 년인데 사무엘이 일찍 죽었잖아요. 사무엘 앞에 한 10장 가면 죽어요. 사무엘은. 그래요? 네. 에스더도 에스더가 쓴 건지 몰라요. 아니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구약은 거의 그래도 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이 사무엘은 썼다 추정했.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진짜 그러네.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무엘 상 10장 정도 가면 죽어요. 그리고 그 상의 나머지 부분 사는 훨씬 다윗 죽을 때까지 얘기가 거의 나오는데 에스라는 에스라가 썼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분명하지 않은 게 그럼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썼을까요? 근데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럼 에스라가 그러니까 거기에 느헤미야의 말이 들어간 거죠. 느헤미야가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말을 직접적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가 썼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확실하게 또 그런 거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설교하실 목사님들이 그런 걸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유, 진짜. 예. 그러니까 연구 안 하시면 몰라요. 그 야고보서를 야고보가 동생이냐고 목사님이 그때 물으셔가지고 우리가 막 따졌는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랬던 미안하다고 우리한테 그랬어. 동생이잖아요. 야고보하고 유다하고 야고보서 유다서. 네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교수님. 집사하고 사도하고도 이름이 같으니까 빌립,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세례 준 빌립이 사도 빌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거든요. 집사 빌립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네. 사람이죠. 예.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보지 않으면 혼동을 하게 돼요. 분명 이름이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박창환 교수가 여기 성문서에 제시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 성문서에 나오는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쭉 나열을 이렇게 한 거고요. 이분은 누구세요? 누구요? 박창원 씨. 좀 이분 연세가 꽤 아마 은퇴하신 걸로 아는데 저기 보세요. 신약학자이고 어디 박윤선? 감신대인가 어딘가 교수셨어요. 박윤선. 박윤선 교수요? 그분은 엄청 박윤선 얘기해요. 박사님. 우리 총신의 양대 박형용 조직신학은 박형용, 성서학은 박윤선 박사. 예, 이분은 그렇게 막 엄청 늘 얘기하죠. 예. 박윤선이랍니다. 박윤선. 선. 예. 근데 이분은 처음 들어본 거 박창원 씨. 예,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신학 쪽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신학계에서는 원로급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섯 두루마리 메길로트 또는 무길로트라고 하는 건 절기마다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요. 아가는 6월절에, 룻기는 오순절에,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일에, 전도서는 장막절에, 에스더는 부림절에.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읽는 책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5개의 두루마리. 이걸 한문으로는 오축 그래요. 5오에다가 두루마리 축자, 5두루마리, 오축. 예.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길로트라고 그래요. 무길로트, 메길로트. 그래서 24권, 율법서 5, 예언서 8, 성문서 11권 해서 25권. 요세푸스는 22권. 그렇게 해서 이 기록들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그래도 초기부터 이미 아마 모세 오경의 경우는 모세가 썼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역사서도 쓰여지면서 또 하나님 책으로 성경으로 인정되고 그렇게 인정되고 결정한 게 아니고 뭘 집어넣자고 결정된 게 한 게 아니고 인정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24권이 형성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인정을 한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제 기독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43페이지 밑에서 5째 줄 보면 요세푸스는 그것들 모두가 아주 오래 전부터 정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상자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12소선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다상하 등이 각각 한 권의 책으로 간주되었던 것은 정경적인 책들이 처음부터 모아져 계수될 무렵에 평균적인 히브리어 두루마리가 갖고 있던 용적, 부피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창세기가 하나 들어가고 모세오경을 한 상자에 다 넣을 수 없어서 5상자에 나눴잖아요. 근데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상하가 한 상자에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했는데 다른 이유에서 그걸 이제 좀 내용이 많으니까 나누자 해가지고 상하 이렇게 나누게 된 거죠. 70인경에서. 그래서 이런 세 구분의 의미 페이지 넘어오시면 히브리 성경에서 이 책들이 언제부터 토라, 네빔, 케투빔 이런 식으로
구분되고 배열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역사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도 신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오셨던 게 아닌가. 누군가가 이렇게 구분하자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어떤 회의에서 이렇게 하자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어 왔어. 그러니까 성경 스스로가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적하는 게 불가능하고 이 세 가지는 그 책들이 정경으로 인정된 단계를 따르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확정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마 시기적으로도 그러니까 토라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선지서 만들어지고 성문서 만들어지고 이러지 않았을까. 대부분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건 추측이지 확정적이진 않아요. 누구도 이런 순서로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증거는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토라는 뭐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죠. 모세 시대니까 하고 아마 선지서와 성문서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면서 선지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들은 선지서로 분류해 놓고 그러니까 오경에도 넣을 수 없고 선지서에도 넣을 수 없는 나머지 짜투리가 성문서로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문서에는 들어가 보면 역사서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거 역사서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시가서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냥 짬뽕처럼 들어가 있어요. 성문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이라도 더 선지서가 먼저 결정이 되고 정착이 되고 그 이후에 거기다 이제 넣을 수 없는 것들이 좀 더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집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언서와 성문서가 서로 별개로 구분된 것은 BC 165년 경이었다. 제2 마카베오서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셋으로 구분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여 년 전쯤에 이미 구약 성경에 이 3구분 토라, 네빔, 케투빔이 이미 인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D 100년까지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저기 해도 BC 165년에 구약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이전에 이런 세 부분이 되어졌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에도 정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선지자적인 권위, 아까 제가 신약에서 신약 정경들은 사도들이 쓴 걸로 나온다. 그래서 사도성, 신약 정경 결정 기준으로 사도성을 얘기하면서 그걸 구약에 적용하다 보니까 예언자들이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구약이 다 예언자들이 쓴 거는 아니다 하는 내용 지적하는 게 이 부분이고요. 비평주의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성경의 결집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배우시면 기본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문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안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뭘 주된 관심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4개의 문서를 얘기해요. 그걸 JEDP 그래요. J는 제호바 또는 유다의 첫자 J를 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기록.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나와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문서, 엘로힘 문서.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르는 문서. 그리고 2장 3절 하반절부터는 갑자기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문서는 제2문서.
그래서 제2문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유다에서 만들어진 문서인 것 같다. 그래서 제2문서. 이 문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서 한 100년쯤 뒤에 만들어진 것 같다. 이 문서. 그래서 비평주의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다 나눠요.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면은 이건 제2문서. 하나님 그러면 이건 이 문서. 이걸 나중에 어떤 사람이 다 짜집기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쭉 쓴 게 아니고. 이게 문서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D 문서는 그 요시아 시대에 발견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라고 보인다. 신명기가 이제 영어로 듀트로노미거든요. 듀테로가 두 번째 그런 말이고 노미는 노모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복사해라. 이걸 이제 헷갈려가지고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잘못돼가지고 제 책 제목이 듀테로노미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요 첫자를 따서 D 문서, 신명기 문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P 문서는 제사장 문서. 뭐 족보라든지 제사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포로 이후에 만들어진 P 문서다.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P 문서가 포로 이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전부터 있어 왔던 J, E, D, P까지 해서 현재 같은 모세오경이 만들어지려면은 시대가 훨씬 더 뒤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이 비평주의자들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선지서라고 봐요. 모세오경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얘기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진화론이 원래는 생물의 진화만 다르지만 그게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관에도 진화론이 들어가요. 우리가 배운 거 뭐예요? 원신들의 종교관은 뭐예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러다 부족신숭배, 조상신숭배, 국가신숭배, 그리고 다신론, 단일신론, 유일신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론은 모든 신관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형태예요. 근데 정통 기독교에서 보는 모세오경은 가장 오래된 책인데 가장 오래된 책이 유일신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유일신론은 제일 뒤에 나와야지.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가장 후대의 산물이야. 이렇게 초기에 유일신론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해.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 진화론적인 사고에 의해서 모세오경을 제일 뒤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가 썼으면 제일 먼저 쓴 거죠. 그래서 이 문서설에 대한 비판도 그 위에 뒤에 나오지만 유대인 학자인 움베르토 카수토라든지 또 사이러스 고든, 키루스라고 돼 있으면 사이러스 고든 이 사람도 유대인 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뭐 노아 홍수 이야기를 노아 홍수도 두 개의 제2문서와 2문서가 짜집기 된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고든 웨남이라고는 학자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이게 전체 이야기가 아주 문학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구성이 돼 있어요. 서로 짝을 맞춰서 딱딱딱딱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창세기 그 오경 강의하면 그때 제시하는데 여기 제가 여학교에서 모세 오경도 했었고 창세기도 하고 족장사도 했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홍수 이야기 같은데 뭐 그게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짜집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구조로 의도해서 쓰여진 책이지 이거를 문서설로 하면 이런 문학적인 아름다움이 다 깨져버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리 정통 쪽에서도 그렇고 유대인 학자들도 그렇고 문서설은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아직도 문서설이 떠돌아다니고 있고요. 성경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문서설 이외에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세 개를 놓고 보면 이런 비평적이고 문서설이나 역사 비평을 인정하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구약 학자가 100명이면 한 80명, 90명 그 정도의 신약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영감하신 책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이거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게 아니고 로마 카톨릭은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그건 뒤집으면 언젠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성경 가운데 요거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게 달려 있어요. 교회가 성경을 만들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 어떤 사람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자, 어떤 회의가 이거 이제부터 이 책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구약 성서에 속하는 책들이 성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어떤 회의나 어떤 교회의 어떤 위원회의 결정이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결집이 됐고 형성이 된 것을 유대인들이나 기독교회는 예,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군요. 맞네요. 라고 승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개론적인 부분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네, 시간이 많이 갔죠. 예,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